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받겠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바캉스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엘리즈부터 유니스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지나가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이 성령 받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 사모하오니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7장 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까지 우리 전장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의 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요즘에 여호수아 지금 필사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 그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명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나치다 싶도록 계속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실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볼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이렇게 하거라 명하십니다. 자, 8절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다만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된다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의 부르심이 그토록 두려움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끌고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리더 모세만 잘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저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모세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누구보다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온유한 리더였습니다. 자, 온유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연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을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오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들여진 인격을 온유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멘 하는 인격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온유한 리더 모세는요, 너무나도 가나안 땅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가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또 패역함 앞에서 무너지는 현장을 여호수아는 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모세가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너무나도 냉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생을 마감해야 했음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의 그 온유를 땅에 떨어뜨린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광야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피겠습니다. 광야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그분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그토록 경험하고도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자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을 내놓으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까닭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마 하나님께서도 지긋지긋하게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진노하실 거야 라는 생각하며 엎드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시 당황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들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 좀 더 말라봐야, 좀 더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행동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기 위해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성을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내어 백성들을 마시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리더 모세의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온유함으로 다스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여 물을 내라 명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 보세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냥 반석에게 말하라 했어요. 너는 물을 내 라고 말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날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패역함 앞에서 그의 온유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말씀을 감정에 치우쳐서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들어요? 백성에게 물을 마시우라는 말씀만 귀에 남아서 이전에 한 번 행했던 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 온유한 사람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이 백성을 내가 어찌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모세도 감당 못한 이스라엘을 내가 어찌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바라본 것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은요, 자기가 존경했던 모세라는 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 모세도 못하는데 나는 모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놓친 것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세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패역한 백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가 이 유명한 모세의 사건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독한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그 저주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왜 이 모세의 실수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삶의 거울을 삼아서 나로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네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세가 가진 리더십이 아니야. 혹이나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바에 그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너는 다만 나의 명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가진 헛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며 내 길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 1장의 그 약속을 받고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다만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그를 백성들도 또한 이렇게 순종하며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자, 잠언 16장 7절 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인간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혹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고린도후서 10장 6절.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가 너무 지긋지긋해요. 막 이런 사람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관계도요,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관계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되어서 드디어 그토록 강하고 견고하다는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점령하는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에 뒤이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아이성 전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바친 물건 무엇일까요? 자, 여리고성 전투로 가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돌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명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명령이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입을 다물라는 말씀입니다. 입단속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범죄의 99%는요 다 입으로 저지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다만 하나님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더욱더 입을 꽉 다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잠언 17장 28절입니다. 잠언 17장 28절.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전쟁이든 이기기를 원한다면 입을 꽉 다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아멘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주의를 그렇게 돌며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순종 훈련에 그들은 합격한 것입니다. 승리를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하십니다. 바친다는 것, 그것은 아무도 그것에 손을 대지 말고 다 불살라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시며 신명기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간 후에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명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가증한 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증한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그들의 가증함에 있었음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27절로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로 30절.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왜 뜬금없이 다 나라를 뺏기고 이스라엘에게 뺏겼을까?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7절로 30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런데 이 명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그것도 유다 족속 중 한 사람이 그 바친 물건을 취한 사건이 이 여리고 전투의 기쁨의 승리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전체 범죄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보면 이스라엘 전부가 그리한 것 같아요.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가 그 답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다 어떤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예요. 정말 여리고가 무너졌어. 여리고가 무너졌어. 너무 놀라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너 둘째 날 막 성 돌며 너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 내가 다 봤어.
근데 너 손으로 막 입 막으면서 참더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공동체 전체에 퍼지면서 모두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막 화평의 분위기야. 막 원수도 없어.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뭐 다 너나 나나 너무 기쁜 분위기야. 그러나 그들이 그 기쁨의 분위기 때문에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에 대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좋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악을 쉽게 저버리거나 눈 감아버리는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야, 이런 날은 기쁘니까 한잔하는 거야. 나는 안 먹어도 막 그거 허용해버려. 혹은 너무 기뻐갖고 막 밤을 새며 막 성돌 때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지 아니 막 수다를 떨고 막 먹고 마시다가 아침 첫 시간 기도를 그냥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니까 패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또 찾기 때문에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승리의 때이든 실패의 때이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함께 동시에 쫓아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망령된 자가 있는가? 늘 긴장하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다가 공동체 안에 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발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오. 그래서 답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희주의 사정을 몰라요. 우리 기원 형제의 사정을 몰라.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사정을 몰라. 내 사정을 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사정을 다 아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뭐예요? 몸에 붙어있는 팔, 다리,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지체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마태복음 18장 8절.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손과 발의 범죄함이 정말 손과 발의 문제일까요? 내 손의 문제일까요? 발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범죄한 것, 내가 그리한 것입니다. 발이 범죄한 것, 내가 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게 발에게 네 탓이라며 자신의 손발을 찍어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육이 함께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나도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나는 눈이면 저 사람은 손입니다. 내 눈은 거룩한데 손이 범죄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 눈이 거룩하면 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거룩하면 손도 거룩합니다. 눈이 거룩하지 않으면 손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몸은 하나요. 몸에 붙은 모든 지체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 며칠간에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혓바늘이 솟아가지고 아파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혀가 아프니까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 없으니 온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혀만 아픈데 왜 온몸이 그래요? 혀는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체의 개념이에요. 나만 거룩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가 다 거룩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단호히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승리의 때이든 좌절의 때이든 교회를 위해 교회 지체들의 거룩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이 된 거예요. 승리의 기쁨에 취한 틈을 이용해서 아간이 범죄한 사실도 모른 채 너무 기쁘니까 지금 아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죠? 기도 안 했다는 거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냥 너무 기뻐. 아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고는, 야, 우리는 해낸 거야. 여리고를 다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가자 계획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들 잘 듣고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지금 제가 읽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안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누구도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의 마음이 뺏겨 그 누구도 거룩함에 목말라 있지 않은 공동체 안에 아무도 모르게 아간이라는 한 사람에게 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러자 아주 교묘히 그리고 서서히 악의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36명의 공동체 안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듯해. 혹은 무기력해.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좀 피곤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감기 걸렸나? 그렇습니다. 감기라는 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피곤이라는 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아유, 누워야 되겠다. 다시 누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긴장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나 그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결코 기도 쉬지 않습니다. 아니,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기도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죽어도 첫 시간 기도하다 죽으십시오.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바로 이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너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걸 너무 그 여리고 전투의 그 축제 분위기에 너무 기뻐서 놓쳐버린 거야. 공동체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인간인데 알아. 그러나 엎드려 기도했다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도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가장 견고한 성을 차지한 기쁨에 빠져서 그것을 차지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의 열매임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저 흥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탐꾼 말만 들어. 너무 조그매요, 아이성.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우습게 보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냈다가 대참변을 당한 거야. 대참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적이 크다고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적이 작다고 적은 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싸울 때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자 비로소 그때야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엎드립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러분들, 이 기도 어때요? 막 속이 답답해 오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전쟁을 위해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놓고 제게 왜 이러시냐고, 우리에게 왜 이러시냐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실패가 우리에겐 결코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영적 비밀을 붙잡으십시오.
여기 어제까지 오늘까지 기도하지 않았어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제라도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십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 패하였는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어기고 뭐 그거 탐나갖고 가자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도적하고 사기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바친 물건에 손댄 자는요, 자기도 지금 바친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바치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죽음이에요. 시체를 의미해요. 가증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읽다 보면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 명하셨어요. 우린 누구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죠? 자, 그것을 만지는 날에는 너희도 부종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바친 물건은 영적으로 시체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체를 손댄 자는 이미 말씀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도 이미 시체가 되어 진멸의 대상인 바친 것이 된다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손가락 끼워놓고 로마서 6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왜 바친 물건을 손댄 자, 시체를 손댄 자는 시체가 돼버릴까?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친 물건에 손댔어. 시체에 손댔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사단의 말을 들은 거야. 그죠?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나도 시체가 됐다는, 나도 죽었다는 거야. 자, 누가복음 17장 37절 보십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시체란 이미 사단의 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을 훔친 자는, 손댄 자는 바친 것이 되는 거야. 자기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자, 본문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누구인지. 그죠? 그렇지만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실행합니다. 왜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다 보고 다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 아간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비뽑기가 다 끝나기 전에 아간이 먼저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그는 죽지는 않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바로바로 엎드리십시오. 자,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사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급기야 뽑힌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까? 사기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즉각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야. 자, 본문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골로새서가 기록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더해서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살라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시행됩니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도 아간에게 참혹한 처벌을 내리셨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암덩어리를 도려낸 것입니다. 내 몸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에 혹 그래도 내 몸의 일부라며 머뭇거리며 막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가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몸에 암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수술하여 제거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몸에 함께 거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 왜 그랬어요?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가정과 모든 교회 공동체와 나라들과 전 세계의 폐역을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도는 다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공동체가 거룩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않을 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한에 그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전 세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 바이러스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은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계속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또 나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명을 따라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하십시오. 혹 내 안에 숨어있는 영적 아간은 없는지요. 기도할 때 영적 아간들이 밝혀내질 것이며 우리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룩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되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언제 그게 가능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다 간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공동체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할 때 우리 공동체 거룩한 것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공동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 오늘 작정해야 합니다. 결단코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말 그리 소원하십니까? 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하냐면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가 거룩하거나 정결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그 패역함 때문에 모세를 좀 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물을 먹여야 입 다물을 것 아니에요. 고생한 모세가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배려한 건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마시우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내 말대로만 해야 돼.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 왜 그 기쁨 주셨어요? 그봐 너 내 말대로 하니까 여리고성 얻었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만 여호수아는 너무 흥분해서 승리에 도취해서 또 기도하는 건 잊어버리고 공동체의 3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비극을 그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1.1핵이라도 왜곡하지 아니하고 반석에게 명하라 하면 명하고 아이성 돌라 하면 여리고성 돌라 하면 돌고 아이성도 내가 보기엔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만 여러분 앞에 놓인 바이러스들 뭔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혹이나 내 안에 아간의 범죄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나는 몰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알게 하실 것이며 나 대신 중보해 주실 것이며 오늘 우리의 거룩을 기어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거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콩고 선교 다녀온 사람들 중에 TG를 다녀왔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게을렀던 자들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 침투한 거예요. 또 학교 시험 끝났다고 룰루라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잠깐 쉬어도 돼. 여러분 이미 바이러스 침투한 거예요. 그 다음 전쟁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룰루랄라 하다가 죽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일어나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참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엎드리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거룩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악안의 범죄를 알지라도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며 깨끗게 하실 것이며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패하도록 합니다.